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성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할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듯이 어떤 누군가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을 해주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 와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게 될 때도 참 많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라든지 연령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이제 여자 학생에게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하고 결혼하라고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창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좀 잘 맞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더 이상 들리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의 시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희귀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말씀을 잘 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항상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의 엄마의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장 어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조차도 악하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순수하고 바르게 그 한 어린 아이의 어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성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와 그곳에서 또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살다시피 살고 있었죠. 성전에서 살고 있고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제사에 참여하고 보기도 하고 듣고 배워왔을 텐데 그 사무엘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열심히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바라고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야지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결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성경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 답을 못할 때에 얼마나 스스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울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제 중대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외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 해외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었던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이가 그때 거의 30 가까이가 됐었던 이제 형이었죠. 저보다도 이제 계급은 높기는 했었는데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타소대였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것저것 이제 성경적인 것을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뭐 제가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상대방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뭘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거 이런 것 저런 거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울면서 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조차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은 분명 주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한탄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본인 스스로에게 참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전도하셨던 분은 울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모습, 상황, 이야기하던 그 분위기, 그게 아직도 저에게 많이 이제 생각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올바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는 대화를 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다만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느 순간에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전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도 임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부르자 그가 먼저 행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를 부르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을 2번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3번째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그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잘 펴보지도 않는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행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견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소리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한 번 그렇게 불렀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음성이 또 들려올 때에도
여전히 엘리에게 갑니다. 여전히 엘리에게로 가서 자기를 불러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찾을 만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풀이가 많습니까? 오랜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혹은 내 개인이 해석하거나 바라보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 시대 때는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양한 이단들이 나오게 되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범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양하게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런 교리나 그런 틀 안에 벗어나서 자기는 특별하게 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지식대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장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러한 음성을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편안한 길로 자기가 인정받는 길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만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당시에는 눈이 어둡고 비대한, 당시에 신앙적으로 또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요, 또한 먼저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줘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나에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잘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목회자나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설교자나 또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쉬운데 그것을 하기가 또한 어려워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지 되는지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가서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그제서야 다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가졌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이 희귀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혜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 시간에 선포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자기를 종으로서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나가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에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냥 기록된 이야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대의 시대와 동일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당시 옛날에 있었던 시대처럼 주님의 음성이 이런 마이크에서 소리 나오듯이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으로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 나도 그러한 자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런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무엘 시대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아니요, 지금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골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있는 지식들, 세상에 있는 경험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당장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음성이 듣기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항상 그와 이야기하면서 살아간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가 지도자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앞에 섰을 때에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말씀만 받고 나에게는 불편하거나 맞지 아니하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들어야지 될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갖는 것이 많고 나의 살아가는 연수가 많다고 하여서 내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낮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없이 주님의 종으로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입을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